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레네 시몬, 우리가 고난주간을 생각하면서 구레네 시몬에 대해서 좀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뒤에는 늘 사람들이 따르죠. 지금도 우리가 따르고 있는 것이고, 예전에도 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의 그 목적은 사람들은 다양하고 다 목적은 좀 다르죠.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떡을 얻기 위해서 따랐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영광을 얻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고, 또 병 고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따랐던 사람도 있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진리를 배우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을 십자가의 아래까지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짧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메시아에 대한 대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어요. 흩어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은혜를 입었던 자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 밑에까지 쫓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죠. 그들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 또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참 가슴을 치면서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못 받기 위해서 따르는 로마 병정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그를 따랐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인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제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죠. 또 예수님께 특별히 은혜를 받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안면이 있거나 잘 아는 처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었어요. 단지 아프리카 청년인데 유대인 명절에 참석하고자 시골에서 올라온 시골 청년이었어요. 더욱이 그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도 이 성경 현장 답사를 가면은 각계각국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우리가 들렸던 빌라도의 법정이라든지 이런 곳에 다 들리잖아요. 비아 돌로로사, 그 예수님 순환의 길 다 거기 지나가고 그러는데, 정말 이때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늘 이렇게 6월절이 되면 또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고 그랬던 곳이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지어서 걸어가고 있고 웅성거리고 있고 하니까 뭔 일인가 하고 아마 궁금해서 따라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는 말로만 듣던 예수님, 자기가 아프리카에서 복음을 들었는지 하여튼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너무도 안타까운 나머지 사람들을 제치고 아마 군중들 맨 앞자리에 아마 서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을 밀치고 갔는지 아니면 떠밀려서 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힘들게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몸에 매를 맞으시어서 피가 흥건하시고 고문에 시달려서 초조국이 된 예수님의 얼굴도 보고, 또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쓰러지는 예수님을 정말 그는 그 앞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두려움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행위를 바라보고 있을 때 로마 군병 한 사람이 바로 네가 대신 져 해가지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사람인 것입니다. 로마 군병은 한눈에 그가 건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것이죠. 그러나 지금 구레네 시몬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가 져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서 멋집니다. 나는 그걸 질 만한 힘이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거부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 무거운 육중한 십자가를 다 짊어지지 못할 정도로 또 큰 십자가였고, 그래서 아마 두려워서 난 안 됩니다, 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막 군중들 속으로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냥 그 로마 병사의 그 말에 듣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대신 진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러면 이 구레네 시몬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신자일 경우와 불신자일 경우가 다를 텐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아무도 그걸 잘게 질 때 마음 자세가 다를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그냥 아프리카 시골 청년이면 재수없어, 어쩌다 내가 저런 죄인들이라면 십자가를 내가 짊어져야 되나?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말씀만 들었는데 또 예수님을 한번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정말 주님의 고난에 내가 잠시나마 동참하게 된 것이 참 감사하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렇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우리 가족 모두가 다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이 두 마음 중에 아마도 후자였을 것 같아요. 후자. 억지로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후자의 마음으로 정말 예수님과 내가 그동안은 알지도 못했고 배웠지도 못했고 하지만은 십자가를 대신 져서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우리가 짊어지는 십자가는 없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럴 때 정말 이 십자가를 좀 안 졌으면 좋겠는데, 이 십자가를 좀 주님이 드러내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좀 치워주세요 주님, 나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 자기가 원해서 지는 십자가가 아닌데 그것을 기꺼이 짊어졌던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 자리를 피하지 아니하고 그저 힘없이 그저 울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교회에 정말 그런 어떤 어려움을 자기가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교회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로 알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가게 하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과거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보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 뒤를 따르며 있어서 여러 가지 그런 기복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고난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죠. 고난의 십자가를 보고 어려울 때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소수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말고 정말 이 길이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진 순교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그것은 바로 순교적인 삶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고난의 행렬에도 나란히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자리만 나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리,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리, 거기에도 우리가 기꺼이 참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이 구레네 시몬의 헌신적인 십자가는 아마도 전설에 의하면 도망자였던 사도 베드로에게 놀라운 도전과 충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기꺼이 십자가를 짊어진, 자기가 원하지 않는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진 이 구레네 시몬을 멀찌감치서 베드로가 보고 또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새롭게 마음을 고쳐먹게 됐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는 혼자 나는 뭔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았던 내가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마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나에게 두 번 다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결코 이번에는 사양하지 않고 내 남은 생명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했을 거라는 거죠. 구레네 시몬의 헌신을 통해서 크게 회개한 사도 베드로는 가슴을 치면서 통곡합니다.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두 번 다시는 내가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바 법정에서 그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때 돌아오고 나와서 닭이 울 때, 닭이 3번 울 때 얼마나 그 통곡했습니까? 아마 구레네 시몬의 그 행위를 보면서도 아마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순절 성령 충만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을 들고 소아시아와 사마리아와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다 함대하게 전거했다는 것. 그런데 로마에서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처형하고자 합니다. 처형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로마성을 빨리 피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살아남아야 합니다. 하고 베드로에게 권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제자들이 다 자기를 빨리 피신하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피신하는 게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는 로마성을 피해서 이른 아침 언덕을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또 나타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려운 마음으로 쿠오바디스 도미니, 우리가 영화 봤죠. 쿠오바디스 도미니, 이게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런 뜻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피하여 도망하는 저 로마성으로 간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남기고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 예수님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깜짝 놀라서 다시 발걸음을 돌이켜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그 로마성에 가서 고난의 길에 서야 되겠다 하고 로마성으로 들어가서 자수했다고 하는 전설 따라 삼체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단지 이게 전혀 근거 없는 게 아니고 성경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기록이 없는 것이지 다른 그 역사책에 이런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처형하는 원형극장에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나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이렇게 똑바르게 머리가 위로 가고 다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똑바르게 그런 자세로 나는 십자가에 매달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십시오. 내 발을 위로 올라가게 하고 내 머리를 아래로 내려가도록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주세요. 그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늦게나마 담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베드로처럼 정말 이 고난의 주님을 따르는 길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도 있지만 고난도 함께 감당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을 감당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구레네 시몬이 본의 아니게 졌던 이 십자가에 예수님의 십자가였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이 경배한 결과 하나님의 귀한 그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거죠. 몇 명 남지 않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민족을 기업을 그런 참다운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 태어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뭐 아주 큰 교회는 아니지만 수천 명 되는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사람 한 사람 일꾼을 키워갈 때 그 일꾼들을 통해서 정말 우리 한국교회를 변화시키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렇게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님께 완전히 헌신해서 남은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주를 위해서 더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자손에게까지 미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자손에게까지. 성경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우리에게도 고난에 동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믿습니까? 영광과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오늘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이보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누구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다. 두 아들인지 하여튼 자는지 제가 이 이름은 정확히 남성인지 여성인지 좀 헷갈리지만 그러나 두 아들로 보여요. 지금 얼른 볼 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가게 하여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웠다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아니,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면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예? 수고스러운데 오히려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감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상 원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 원리. 구레네 시몬의 이 예수님의 십자가 동참은 그 자신의 명예로운 이름과 함께 후손들에게까지 놀라운 축복을 남겨주었다는 거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름도 우리가 지금 거의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그의 이름이 명예롭게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놀라운 축복을 남겨줬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상 원리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41절에 보면 뭐라고 하셨냐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볼 때 시몬은 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했다는 거죠. 상을 받기에 충분한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했어요. 비록 그가 그 당시에 잘못 걸려들어서 억지로 진 십자가를 지게 되었다고 우리가 볼 때는 생각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보상 자료에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시몬의 이름이 명예롭게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시몬 베드로는 구레네 시몬은 정말 이렇게 해서 주님을 돕게 된 거죠. 주님을 돕게 됐어. 자 그러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그 자손에게 어떤 영광과 약속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가 우리가 보게 될 때 자손이 받은 복이 있어요. 지금 시몬의 아들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받은 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21절에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말할 때 지금 이 마가는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는 지금 그 마가가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이 다 알렉산더가 누군지 루포가 누군지 알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제가 누군가를 소개하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이경원 집사가 있어요. 이경원 집사와 누구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와 루포는 많은 사람들이 그 대상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름이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만큼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미 그들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잘 알려진 저명인사였다는 거죠. 저명인사. 저 사람들에게 가서 제 이름을 대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죠? 그러나 시장 이름을 대면 다 대부분 알 거예요. 그죠? 이번에 시장이 누가 됐나? 그러면 그 시장이 참 저분이 이번 선거에서 시장이 된 사람이지 안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알렉산더와 루포는 그런 저명인사였다 하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문안 편지 중에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이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 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 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바울의 선교에 도움을 주고 함께 협력하고 섬기고 했던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었다. 누가? 시몬의 아내가. 또 택하심을 입은 루포.
그 루포는 주님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그의 가족이 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던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문안을 좀 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알렉산드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오지만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시몬의 아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루포가 시몬의 아들이라는 데는 일반적으로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말하니까. 알렉산드라는 이름이 막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다 시몬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 아들 시몬인가? 아니, 구레네, 이 알렉산더가. 이게 좀 헷갈리는데 루포라는 이름은 흔하지 않은 이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훗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낸 이 마가복음이나 바울 서신이 루포의 이름이 기록되고 바울로부터 문안받을 만한 인물이라면 신약교회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이고 이름이 난 사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시몬의 아내를 바울이 자기의 어머니라 불렀다면 그들은 신학적으로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의 아내와 그의 두 아들 다 정말 훌륭하고 저명한 일꾼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시몬은 어쩌다가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을 목도하게 되고 또 그 중에서 잠시 동안 그 십자가를 대신 졌지만 그는 후대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이름이 존귀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자손손 경건하고 복된 인물들로 기록에 남게 되는 그런 복을 얻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손주들도, 여러분의 정손주, 고손주, 징징징징징전 손주, 고고고고고 손주,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 그런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올 거예요. 반드시.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우리가 주의 교회 일에 정말 헌신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또 성도들을 세우고 하는 이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후손들을 그렇게 복 주실 것이다.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 때 몇 대까지 베푼다고 그랬어요? 1000대까지. 이건 징징징징 아니고 고고고고고손이 아니고 1000대까지. 믿습니까? 저는 믿어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진짜 언제로 우리가 그렇게 해봤어요. 언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애굽이 몇 년 뒤에 일어났는지 우리가 연도를 언제 따져봤어요. 나 이번에 저도 뭐 설교를 많이 했지만 62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 나 이런 거는 이번에 성경 대탐험하면서 더 자세하게 알게 됐어요. 그전에는 그냥 아브라함은 그냥 주거에만 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랬지. 이번에는 연도까지도 몇 년도까지도 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말씀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막 이렇게 600년이 지나도 이루어져.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거 못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죽을 때 못 봤다고요. 다 죽은 뒤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예?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원한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0년 뒤든 200년 뒤든 난 전혀 모르지만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가서는 보게 되겠죠. 주님 앞에 가서 내려보면서
아이고 저 우리 30대 후손, 저 30대 후손 저 손자가 포기된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손자 야곱이 말이죠, 애국으로 내려가게 되고 민족을 430년 만에 다시 나오게 되고, 그걸 다 아브라함이 모를까요? 나는 알 것 같아요. 왜? 예수님과 모세가, 엘리야가 변화산상에서 그 구름 속에서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살아계시다. 영원히 살아있다. 단지 위치만 이동됐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못 믿는데 믿으세요. 참 놀라운 거지만 이 아브라함의 헌신이 바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이 된 것처럼, 부모들의 억지로 하는 헌신까지도 그 자손들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의 구레네 시몬을 보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미국의 통계인데요.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과반수가 목사의 후손들이래요. 대단하잖아요. 이런 거는 다 족보를 따지면 나오는 거잖아요. 미국 대통령의 과반수가 목사의 후손들이래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목사들이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주님이 불러줘서 한 거지만,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나중에 잘 될 거라는 거죠. 난 못 보지만 200년 후에 우리 자손들 잘 될 줄을 믿어요. 저는 의심치 않아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헌신과 정말 주님을 위한 그 헌신은 다 열매를 맺고 다 그렇게 후손들에게 복이 될 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일꾼을 찾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일꾼이 아니라 몸과 마음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죽도록 십자가를 지면서 충성하는 일꾼을 오늘도 주님은 찾으신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주님은 반드시 복 주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님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